예배를 위해 이미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참으사 그 모진 고통과 부끄러움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실 뿐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맑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말 늘 가난한 심령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적으로 죽어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사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라도 주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에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목도하며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시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세워가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목양교회를 이전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비전을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더욱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도 같은 은혜와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이 캄보디아 땅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 이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머물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또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속히 귀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비전 트립을 꿈꾸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준비되고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 형통하게 준비되어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목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봉독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1면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새로운 가르침이나 권위 있는 모습에 또 혁신적인 것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늘 새롭고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국만큼이나 이런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나라도 드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늘 1등 자리에 앉히는 중요한 동력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꼭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등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희생은 엄청난 것이죠. 세상은, 대중은 늘 1등만을 기억하기 때문이지요. 1등이 있기 위해선 2등, 3등 그 등수에 들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한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체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어떠하실까요? 신앙에도 늘 새로운 가르침, 어떤 권위 있는 것, 늘 어떤 혁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신앙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잡은 이 본문, 언젠가도 제가 이 본문 설교한 본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은 독특한 구조 가운데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산상수훈,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파했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죠. 아주 유명한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진 않았지만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 같고 다른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놀랐어요. 자, 오늘 8장을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산에서 하산하세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마태가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인물, 어떤 한 사건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누굴까요? 산에서 내려왔던 사람. 예, 아마도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이라면, 구약의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모세라는 사람을 떠오르실 겁니다. 산에서 내려왔던,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수여받고 그 율법을 두 가슴에 돌판에 새긴 그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마태는 그 모세와 예수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연관시키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듯이 예수님도 그 모든 새로운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신 뒤에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어요. 황금 송아지 앞에 절을 하며 춤추며 온갖 회개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좇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적, 가시적인 모습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보다는 그분이 행하신 어떤 신비롭고 자극적인 이적을 추구하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 일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계세요. 황금 송아지를 경배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며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렸던 모세처럼 예수께서도 이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는 속에서 하나의 일종의 퍼포먼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 말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옵니다. 여러분, 나병 1873년에 닥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피부병을 일으키는 원인자인 바이러스, 이 세균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오늘날 한센병이라고 이름 붙이죠. 처음에는요, 아주 피부에 우리 몸에 약한 부위부터 발병을 해요. 제일 흔한 겨로 눈가예요. 눈가에 작은 부종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점 신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손끝이나 발끝, 몸의 끝에 해당되는 부분에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부상을 당했을 때 응급처치를 못하니까 뭐예요? 그것이 썩거나 골마 들어가죠. 오늘날은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많기 때문에 많이 보완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아직도 완벽하게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상처가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예로부터 이 질병은 저주받은 신의 형벌처럼 여겨졌던 병이 바로 한센병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피부병, 문둥병을 한센병하고 동일시하기는 어려워요. 구약의 증상을 보면 문둥이라고 했던, 요새는 그 말을 잘 안 쓰지만 어쨌든 우리는 더 익숙하잖아요. 이 문둥병자들은 몸에 비늘 같은 것들이 생기는 피부병을, 광범위한 피부병을 전부 다 나병,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똑같진 않아도 증상은 비슷한 거죠. 자, 어쨌든 이 나병 환자는요, 중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행동 수칙이 있어요. 3가지 행동 수칙인데, 첫째는요, 그들은요, 옷을 정상적으로 입으면 안 돼요. 옷을 찢어야 돼요. 자, 이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정함을 나타내는 극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 헤쳐야 돼요. 미친 광인처럼. 그리고 가능하면 흰색이 아니라 색깔이 있는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도록 권장했어요. 왜요? 눈에 잘 띄도록. 눈에 잘 띄도록. 나병 환자는요, 일반인들과 거리를 띄고 다녀야 돼요. 성경에 나병 환자 규례를 보니까 일반인과 나병 환자 거리가 최소 100규빗이 떨어져야 돼요. 100규빗. 약 50m예요. 그러니까 50m에는 접근 금지예요. 그런데 혹시 이 나병 환자를 누가 발견하지 못하거나 접근할까 봐 항상 이 사람들은 거리를 다닐 때 신호를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해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다닐 수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문둥병, 이 나병에 걸린 것도 부끄러워서 감추고 싶은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은 피합니다. 아, 저기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나타났다고. 일정 기간이 지나 그들의 피부병이 완화되고 이것이 치료가 되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정결 예식을 통해 그들은 다시 사회로 복귀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과 떨어져서 마을 공동체에서 격리돼서 마을 바깥으로 나가 살아야 됩니다. 참으로 불쌍하지요. 나병 환자들이 이 지켜야 될 수칙을 어기게 되면 일반인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항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나병 환자의 수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께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러한 나병 환자의 수칙을 어긴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지금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이 나병 환자에게 장애물은 다른 게 장애물이 아니에요. 바로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때로 다른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이 아니라 사람이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제도 예화 들었죠. 누군가 나를 욕하고 험담을 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교회 앞에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김씨니까 이해하세요. 김 집사라고 하겠습니다. 김 집사님이 저 앞에 앉아서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습을 내가 뒤에서 지켜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꼴 보기 싫어서 차라리 교회를 나가겠다. 그런 사람도 있겠죠. 우리는 불편함을 참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현대 시대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예배한다? 에이, 교회가 여기뿐이야? 쉽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대인들은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굉장히 주저하죠.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의 주인공들은 늘 언제나 불편함을 감수했고 언제나 희생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배는 어쩌면 곧 자기 희생에서 시작돼요. 예배라는 영어의 말이 요새 쓰는 예배를 가리키는 영어가 서비스잖아요. 봉사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똑같은 나병, 문둥병을 걸려서 결국 적국의 선지자인 엘리사의 집 앞까지 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하죠. 내다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라는 메시지만 받습니다. 분노하죠. 일개 적국, 그것도 자신의 나라보다 훨씬 힘도 약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감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 같은 지체 높은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우해? 자존심이 상했죠. 돌아가려는 그에게 하인들이 말리죠. 장군님,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장군님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시죠. 이 말에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요단강에 몸을 담그지요. 6번 담글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러나 7번째 그 말씀의 완성,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7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이 완전히 깨끗이 사라짐을 느끼죠. 이 나아만은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진짜 온 우주의 주인이시구나. 그걸 깨달았죠. 단걸음에 엘리사에게 찾아갔지만 엘리사는 끝내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십니까? 예배할 때 혹시 희생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 예배를 위해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을 희생할 마음이 있으시냐 이 말이죠. 오늘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대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마태는 8장을 통해 수많은 무리와 이 한 나병 환자를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수많은 무리,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수님이 주목했던 사람은 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사람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주여 원하시면. 자,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사람이 주여라는 단어를 써요. 아시잖아요. 이 주여, 이 당시에 주여 퀴리오스라는 이 말은 주종관계에서 노예가 주인에게 했던 말이에요. 모든 결정권, 나의 생명의 소유, 그리고 모든 선택권은 내가 아닌 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퀴리오스라는 주여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주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이 사람, 대단히 이상하고 놀라운 사람이에요. 더욱이 이어지는 말, 원하시면이라는 말은 우리를 더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왜요? 나병 환자가 지금 이럴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뭐예요? 아니 주여 원하시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나 지금 문둥병에 부정합니다. 나 좀 제발 고쳐주셔서 나로 일반인처럼 정상인처럼 살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려도 부족한 판에 주여 원하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럴 상황이 아닌데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아무리 불치의 병일지라도 예수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단지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만 알잖아요. 잘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병이 낫지 않을까 염려 없어요. 무조건 낫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나면 낫는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간의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이 사람이 다 일일이 추적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병 환자의 그 행동 준칙을 깨면서까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어떤 확신이 있었겠어요? 아, 이 병 예수님만 만나면 무조건 낫는구나, 나을 수 있구나, 믿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낫게 하는가 안 하는가는 주님에게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나병 환자지만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뭐예요? 분명하게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 환경, 나의 상황보다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함을 이 한 사람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어요. 반면에 수많은 무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이 보기 원하는 기적, 돌을 변하여 뜻빵으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신비로운 이적에만 관심이 있었지, 주님의 뜻, 아버지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주여 원하시면, 이 말은 주님에게만 결정권이, 소유함이, 선택권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는 어떠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에요. 나병 환자예요. 어떤 자세입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욕구,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으신가요? 마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병 환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야말로 정말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의 표현이에요. 육적인 나병 환자보다 영적 나병에 걸린 우리들처럼.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죠. 왜 멀쩡하냐 이 말이에요. 왜 멀쩡하세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죠? 기도하지 않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며 편안함을 느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찬양하지 않아도 아무런 갈증이 나지 않고, 심지어 사역을 나의 힘만으로 해도 너무 잘 풀려요. 너무 잘 돼요. 스스로 만족할 만큼 잘 되더라 이 말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부정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여 원하시면 하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일부러 대셨어요. 이건 일부러 대신 거예요. 왜요? 상대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종종 그 상대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간파하세요. 누구도 나병 환자에게는 손대지 않아요. 왜요? 부정해지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에게 손을 내밀으셨어요. 일부러 그의 부정에게 손을 내밀어요. 예수님도 부정해질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말을 하는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대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이러셔요. 오늘날도 이 예수님의 사역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나병에 걸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뭉개지다,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나병에 걸리다가.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냐, 이 전치사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뭉개진 자,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자라는 뜻이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나병 환자라는 이 단어 자체가, 차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뭉개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너진 그 존재인 나병 환자에게 지금 예수께서 뭘 내미세요? 손을 내미셨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원래 처지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손 내밀지 않았어요.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셨죠. 그래서 이 나병은 왜 부정합니까? 번져요, 퍼져요, 확산돼요. 죄의 속성과 너무 닮았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경계하는 기피 대상 1호가 된 거죠. 구약에 크게 부정의 대명사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병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여인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유출병. 이것이 가장 부정의 대명사예요. 이 두 가지가 대표예요. 부정한 자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죠. 그러므로 나병 환자와 접촉이 이루어지는 건 모든 게 다 부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지금 손을 대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구약의 모든 법칙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터치가 되면 정결한 것이 부정해져요. 학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고기가 있는데 이 고기가 더러운 것에 접촉이 돼서 쌓여져 있다. 그러면 이 고기가 거룩하냐 부정하냐라는 걸 하나님이 직접 물으세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부정합니다. 당연히 부정하죠. 모든 구약의 법칙은 부정과 정함이 만나면 부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어지는 것이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장소예요. 구약에 딱 이것이 깨어지는 장소가 딱 하나예요. 어떤 부정함이 터치를 해도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바로 성막의 번제단이에요. 성막의 번제단만큼은 어떤 부정한 것이 와도 부정이 와서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케 바뀌는 장소가 번제단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번제단은 특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번제단을 만드는 출애굽기에 보면 번제단은요, 노수로 만드는데 일주일 동안 1년 된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합니다. 일주일 동안 피를 뿌린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이 모든 부정을 마치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부정과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어린 양의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뭘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부정한 사람 나병 환자를 만져도 결코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분이 거룩의 본체요, 모든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것을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으며 그에게 내가 원한다, 그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여 원하시면 그래 원한다 그러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했던 이 유명한 산상순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했어요. 그분을 따르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 산에서 내려왔지요. 그러나 그 무리들과 한 나병 환자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 있었어요? 나병 환자에게 있었죠. 명확하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수많은 무리들입니까? 나병 환자입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부정한 사람들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게 나오는 자,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의 욕구, 나의 필요보다 주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부정하지만 정결하신 주님으로 새 사람이 된 것에 늘 감사하며 은혜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이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 눈여겨보시는 소수의 진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말씀 마칠 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깊이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키는 유명한 문구 중에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우리 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떠올릴 때, 야,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 막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치며 막 가슴이 터질 만큼 꽉 찬 느낌 물론 있겠지만 어떠세요? 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목사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데 별로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할 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항상 그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대부분은 안 그래요. 그러다가 그래도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러면 조금 좀 뜨거워지다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저도 느꼈던 고민이었는데 유명하신 목사님이 똑같은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영상 중에 여러분 밥 존스 목사님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밥 존스 대학을 설립하셨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좀 잘못 알려진 분이에요. 신사도 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분인데 원래는 굉장히 신실한 복음주의자입니다. 한 10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80세가 넘은 고령에서 소천하셨는데 이 밥 존스 목사님이 생전에 고민했던 거예요. 뭐냐면 너무나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거나 어떤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하는데 그렇게 매 순간 막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런 사랑의 마음이 막 불붙듯 뜨겁고 막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명색이 영성운동을 주도하는 목사인데 막 하면서 이것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밥 존스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오셨대요. 밥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려 봐라. 엄마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니? 왜 사람들이 그토록 엄마를 사랑하는 줄 아니? 사람들이 엄마를 사랑해야지 해서 마음으로 결단해서 엄마를 사랑하는 게 아니란다.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늘 우리를 사랑했고 늘 우리의 필요에 응답했고 늘 언제나 내 편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 것이란다. 밥, 네가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건 내가 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게 해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란다. 요 말씀을, 중요한 말씀, 사랑은 사랑을 낳는단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래요. 내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려면 먼저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을 받아들여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란다. 이게 진정한 사랑의 비결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어린아이에게 들려줄 법한 이야기 같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 가사 속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고백처럼. 근데 부모나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못 미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럴까? 결단해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해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한 번도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런 은혜를 늘 받으면서도 의식적으로 그분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처럼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본질에 집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여러분들이 무슨 환자, 나병 환자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취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눈여겨움을 당했던 그 다름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다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합니까? 이 땅 캄보디아 푸놈펜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누리고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주여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주여 하고 받아만 내려 그러지 주님의 뜻은 별로 중요치 않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좀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늘 제가 그걸 가르쳐요. 야, 니네 지금 제대로 안 하면 70년 80년 고생해. 70년 80년을 믿음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희생해야 돼. 이 몇 시간이에요 도대체. 놀지도 못하고. 불쌍해. 제일 불쌍한 애들이 쟤네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 세대는 100세 시대예요. 한 100년 동안 매 주일마다 교회 나와야 돼.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충격적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하게 주님이 베푸신 사랑을 좀 누려 봅시다.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먼저 들어가 보십시다. 그럴 때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전파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판 모르는 이 땅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까이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에 집중되는 저 여러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의 마음으로 수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헤매었던 그런 자들의 고백, 욥의 고백으로 오늘 결단을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 안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부정으로 무너져버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외면치 아니하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수많은 무리들에 머물렀던 우리들의 시선, 우리들이 견지했던 그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종교인들이 구하는 것만을 구했던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그릇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게 하시고 마치 눈앞에 보는 것처럼 영원한 주님, 그 존귀하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목양교회 봉헌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물질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나눔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병들어 몸과 마음이 지쳐있던 자들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움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예배 처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을 꿈꾸며 함께 연합하여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연합의 사역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은 일꾼들 보내주셔서 이곳을 센터 중심으로 이 캄보디아 전역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귀한 말씀, 주여 원하시면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베푸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원하시면 나의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물으며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 한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바람으로 주님 앞에 나가듯이 그것이 눈에 보이는 부정보다 오히려 그 내면에 있는 정결함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받으실 만한 정결한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